말씀 나누겠는데요.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가 2019년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제 사인은 자살이고요. 죽음의 과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죽고 나서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구하라 씨의 장례식에 9살 때 집을 나가서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아니한 친모가 이 구하라 씨의 이제 장례식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구하라 씨의 친오빠, 그러니까 이제 그 친모의 아들이죠. 그 아들에게 구하라 씨의 그 부동산의 절반의 이제 상속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하라 씨와 20년 동안 전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정서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 그러나 법적으로 친모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상속권을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하라 씨의 오빠가 이것을 이제 소송을 내고 세간에 알려짐으로써 구하라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는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부모보다 자녀가 이제 먼저 죽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이 법의 의미는 법적인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관계가 앞선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법적 관계보다 실질적인 관계가 더 앞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실질적인 관계는 끊어졌으나 법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은 미리 이렇게 유서를 써두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이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의 지위를 받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아브라함 후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일 거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너와 나 사이에 맺는 것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들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 그대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를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 땅의 축복, 후손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누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가는 무척 중요한 문제였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상속받은 민족이야.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이고, 이 선민의식이 유대주의, 유대민족주의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바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민족주의와 투쟁을 하는 것이 이제 어쩌면 바울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방인들의 교회를 개척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방인인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자,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더하여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너희의 진정한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 창세기 말씀 봐라.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어야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듣고 보니까 또 이게 또 맞는 말 같은 거야. 그래서 묻는 거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유대인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냐? 그럼 너희가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더하여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 되어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 그래야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초대교회에 이방인 성도가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방인 성도가 예수를 믿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큰 화두가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 저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들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인데 할례 문제를 놓고 심각한 논쟁과 토론이 있었는데 결론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루살렘 모 교회에 이제 이렇게 위탁을 시켜서 모 교회에서 좀 결정을 내려달라. 그래서 예루살렘 모 교회 수장인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끝장 토론을 이제 벌이는 거죠. 쭉 토론을 벌이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데요. 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에 더하여서 어떠한 짐도 지어주지 말자. 예수를 믿는 것에 더하여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꽝꽝꽝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즉 이건 것이죠. 할례가 유대인의 혈통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호적됨을 보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법적으로 친모라고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에 실질적인 관계가 없으면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가 맺지 아니하면 상속권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선로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바울이요 유대인들을 비판하는데요. 로마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의 죄를 쫙 지적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짓는데, 모르고 죄를 져도 그것은 죄인 거예요. 모르고 법을 어겨도 죄인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후반절부터 이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에서 25절에 그렇다면 그대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는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도 받고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도 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질책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신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할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은 세 가지입니다. 할례와 안식일과 정결법이에요. 정결법이라는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 특별히 이제 음식에 대한 정결법. 뭐 코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돼지고기 안 먹고 이런 거 안 먹는 거. 뭐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와
안식일과 이 정결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조한 것인데, 이 할례와 안식일과 정결법을 바울이 사용한 용어로 보면 이것을 율법의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 서신에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개역 개정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할례와 안식일과 정결법, 이 율법의 행위는 유대인의 정체성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기준이 할례와 안식일과 정결법인 거예요. 자, 사사시대에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내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을 막 죽이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네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요단강 나루터에서 길르앗 사람이 지키고 서 있다가 에브라임 사람이면 죽이고 아니면 살려주는 건데 에브라임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오면 십볼레라고 말해봐라. 근데 에브라임 사람은 사투리가 있나 봐요. 십볼레가 안 되는 거예요. 십볼레가 안 되고 십볼레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볼레라고 발음하는 것이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십볼레라는 말이 집단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어떤 한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유대인입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도 켜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일을 철석같이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정결법을 지키고 정결한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것이 유대인을 구분짓는 정체성의 표지였고, 이들은 이것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배타적인 선민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실제로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본뜻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고 공의와 정의는 행하지 않고 단지 율법의 행위들, 안식일과 할례와 정결법,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행위들만을 함으로써 내가 유대인이야 라고 자신들의 구원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의 행위가 너의 자녀됨을 보증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됨을 보증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요. 로마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의 결과로 바울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인데요. 자,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7절에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자, 믿음의 결과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 상속자가 되었다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이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 8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는데, 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는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는 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아빠는 아람어 아바라는 말에 번역을 한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아람어 아바로 부르셨습니다. 이 아바라는 것은 아빠랑 똑같은 의미인 거죠.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르는 아주 친근한 호칭이 바로 이제 이 아빠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런 단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와 자녀와 같은 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와 자녀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아빠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이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법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 다 해.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이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밀하면은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화가 많은 게 친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은 대화, 곧 기도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주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인데요. 이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아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성경은 이제 아버지가 뒤로 갔는데 원어를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첫 번째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고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주기도문이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곳에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한 단락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기도문, 아버지로 이 단락이 시작해서 아버지로 기도의 단락이 마무리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인정하는 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 친밀한 관계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저희 부부가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기도 사역 해주셨던 김영하 목사님께 인사가 드릴 일이 있어서, 목사님 교회가 이제 일산에 있는 행복한 교회인데, 목사님 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좀 찾아뵀습니다. 교회에 처음 가는 길이니까 이제 화분을 좀 하나 사서 가면 좋겠다. 가는 길에 이제 여기 하나로 화해된지에 가가지고 화분을 이제 하나 골랐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목사님 그 사무실에다가 놓을 조그만 화분을 하나 사려고 이제 갔는데, 이게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막 또 이렇게 큰 게 막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이제 교회에다 놓는 건데 좀 큰 거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 키만한 이렇게 녹보수 이런 거 큰 걸 이제 하나 샀습니다. 그날 근데 이제 막 작년 이맘때인데 막 비가 막 옥수같이 막 주룩주룩 쏟아지는 그날, 제가 막 그거를 사가지고 막 제 차에다 싣고 이제 목사님 교회 갔는데, 목사님 교회 2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막 계단이 막 경사가 막 60도쯤 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이제 막 비를 맞으면서 내가 이걸 왜 사가지고 그래서 끌고 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화분을 보더니 목사님이요, 진짜 원래 좀 표현력이 좋으신 분인데 막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막 글썽글썽 이러시. 제가 막 온몸에 비를 맞고 화분을 끌고 왔는데도 저는 막 저는 막 신경, 본인이 막 사진을 막 찍으시더니 이거는 막 카톡에 올려야 돼 그러면서 막 이제 막 호들갑을 이제 막 떠시는 거죠. 그래서 왜 도대체 목사님이 왜 그러시는가, 이제 그 사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그 노회 모임을 한다. 주변에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모임을 한다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교회에 있는 화분들이 다 이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다 이제 정리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손님으로 오시니까 김영하 목사님이, 야, 우리 교회에 좀 화분 하나 좀 그래도 손님이 오니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야, 그거 뭐 갖다 놓으면 다 죽는데 뭐하러 하냐. 이제 남편분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자전거 타다가 생활뼈가 이제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선을 한 거예요. 2층 막 본인이 들고 올라. 나는 뼈 부러져가지고 화분 못 산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화분에 호응을 안 해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이 화분집에 가가지고 봤는데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기 전에 그 오전에 목사님하고 이제 그 권사님 두 분이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면서 목사님 교회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 밖으로 이제 숲이 보입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이랬다는 거예요. 권사님, 저기 있는 저 나무가 우리 교회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 화분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본인의 마음에 드는 쏙 드는 화분을 이제 들고 갔으니까 목사님이 막 너무 막 이제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제가 섬뜩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조그만 거, 작은 거, 목사님이 이런 거, 작은 건 자기는 뭐 성도 안 차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작은 걸 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 여러분 이겁니다. 100억짜리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에요. 화분 하나야. 화분 하나에 목사님이 왜 이렇게 감격하시는가. 이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아무도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는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목사님이 큰 위로를 받고 큰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성도들의 그 관계인 거예요. 자,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성성에서 말하는 자녀는 늘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즉 상속자로서 죽어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때에도 아버지의 무한하신 부요와 풍요를 끌어다 쓰는 행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도 저를 인정 안 해주셔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4남매 중에 제가 막둥입니다. 저희 누님과 제가 10살 차이가 나요. 제가 귀하게 자랐는데, 제가 4남매 막둥이 귀하게 자랐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생전에 강단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막둥이가 제일 부자로 산다. 다른 자식들은요, 이제 뭐 아버지 형편 뻔히 아니까 뭐 생전 뭐 사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가방을 사다느니 뭐가 하는 이런 말을 생전 안 하는데 이놈의 막둥이는요, 때만 되면은 옷 사달라, 막 신발 사달라. 여러분 아시나요? 메이커. 그것도 메이커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사달라면 부모는 사줘야죠. 그게 부모인 거예요. 저희 집 딸이 저한테 전화합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사와. 저희 막내딸이요, 유치원에서 호빵을 먹었어요. 반쪽을 먹었나 봐요. 호빵. 근데 그게 조금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 호빵을 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빵은 여러분 겨울에만 파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겨울이 아닌데 호빵을 사려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 마트를 온 동네 마트를 다 막 돌아다녀가지고 호빵을 샀다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갖다 가지고 먹였더니 또 그 맛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얘네들이 나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툭 하면 전화해가지고 아빠 이거 사와, 뭐 이거 해와, 저거 해와.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제가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인,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의 관계의 그 친밀한 관계인데요.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함께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늘 천천히 오시는데 우리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격 사이에서, 그 기다림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외면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이러한 우리 속에 의심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범죄하여서 정말 탕자와 같이 돼지 쥐엄 열매도 못 먹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정말 그런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내 입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는 이 고백이 흘러나온다면, 그렇다면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쁜 놈입니다. 미리 받아서 저 멀리 가서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하루 세 끼를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머슴 노릇이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요. 자, 탕자가 아버지께 아무리 돌아간다 한들 여러분, 아버지가 받아주지 아니하면 더 이상 관계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말씀드리지만 이 명예와 수치의 사회인 거예요. 명예를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사회입니다. 수치를 가장 치욕스럽게 여긴, 그래서 지금도 이 중동에서는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을 살인하는 이 명예살인이 행해지는 것이 중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탕자는요, 아버지와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가족의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저놈, 저 자식, 탕자, 그 마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간다 한들 아버지가 그 탕자를 거절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저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뛰시는 거 보셨습니까? 이 명예사회에 이 부자 지주는요, 자기 체면 때문에 뛰지 않는 거예요. 양반은 여러분 안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냅다 달리는 거예요. 체면이고 명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제일 먼저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명예와 수치 사회에서 개인은 가족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돌아오는 탕자를 먼저 발견하고, 야, 이놈은 우리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야. 이 파렴치한 놈을 우리 마을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장로들을 모아서 공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동의를 받으면 그 아들을 그 마을에서 추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요, 아들을 보자마자 냅다 튀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상속권을 회복시켜 주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에 큰 잔치를 베푸름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전에 자신이 아들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음을 마을 전체에 알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아들 받아들였으니까 너희 아무 소리 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런 거죠. 이 좁디 좁은 이 내 안에 정말 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이 내 안에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가? 이 좁디 좁은 이 초라한 이 공간 안에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와 체면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명예, 체면 따졌으면 잘 나가는 사람들, 멋진 사람들 가운데 갔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중요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향해 힘차게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